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018년 마지막 주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던 그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또 반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나간 시간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생살이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닫는 것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려의 설교를 한 것을 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기적의 일들, 이런 모든 것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난날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했는지 또는 우리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활기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압박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간청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광야길을 조금 걸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기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의 훈련이 되는 시간으로 이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40년을 걷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잘 될 때는 우리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광야길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도를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시험을 쳐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길을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많은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반응했는가? 내가 그 테스트를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통과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쯤에 쓰여진 것이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는 그의 원숙한 미에 왔을 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가 점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광야 길에서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때로는 옛날 애굽에서의 그 일에 대해 회상을 하며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하셨던 그 테스트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 통과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있는가?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반복돼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하나의 문제가 막혀서 그것을 잘 풀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걸 건너뛰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내한테 힘들어서 내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서 내가 벗어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로 내 안에 테스트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시간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셔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간청을 하시면 말씀을 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훈련되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성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우리 전 교인들에게 이 QT로 우리가 말씀 교육하고 말씀 훈련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 위함입니다. 주어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앞으로 이런 말씀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요. 먹을 것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힘들어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무려 200만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들이 노동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건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녀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것을 노력하고 바꾸고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빛 조명 아래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며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처합니다.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경제적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일의 위기, 많은 현대인들이 현재 나에게 여러 가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주어져 있는 상황이 내일 미래에 보장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빛 아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러한 인생의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증언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김종현 집사님 우리 간증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본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엄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단지 머릿속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2019년도 새해에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2018년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겉의 모습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삶 가운데 간증의 요소들을 찾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 타이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에 12주 동안 하면서 제가 여러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도전과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과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그냥 전능자가 장난치듯이 그냥 우리 인생을 이제 다 저랬다 만드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습니다. 이번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총 4분이 시작해서 5분이 시작했다가 이제 3분이 수료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 또 주실 거예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정미 집사님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 조 집사님 주일날 일을 하고 이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가장 은혜의 길입니다.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은혜 아래만 굴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답해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 간증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순간에서 간증할 수 있고 이 큐티책 내용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게요. 여기는
매일매일마다 간증문이 실려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있는 간증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큐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큐티하고 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생길 거예요. 나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도 이 간증은 이런 간증들을 하고 싶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간증들,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모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만나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살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부터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체크하고 테스트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빛 아래 서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을 놀랍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나에게 주신 그 감동,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굴복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복 있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주변의 교회도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8년 한 해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조명 아래 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